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6에서 59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두꺼운 책 여러분 통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제 오늘 본문 보고 두 번만 더 보면 이사야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앞에 단락들은 거의 이제 고레스 그리고 여호와의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올 것이다, 막 그런 이제 소망, 희망 이런 얘기들 막 했는데 56장부터 66장까지는 여러분들이 배경을 그럼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가시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귀한한 백성들에게 예언한 메시지. 자, 그래서 사실은 56에서 66장까지 이야기에서는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그리고 율법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보편적 메시지라기보다는 폐쇄적이잖아요, 그죠? 뭐 할례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 같고,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이고, 그리고 뭐 제사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을 위한 자리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쭉 살펴봤듯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계속 강조됐냐 하면 하나님 왕이시다. 근데 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온 세계의 왕이시죠. 온 세계의 왕이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고, 그러니까 결국 선교적 관점과 여호와는 온 세계의 왕이시라는 역사의 통치자라는 관점은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56장에서 66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고 돌아오고 난 이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보편적 메시지, 본래 율법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사실은 선교적 관점, 보편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는 게 이제 이 단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질적인 부분들은 놓치지 않는 그런 이제 단락입니다. 그래서 56장 2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말씀 시작이 1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너희들의 안식일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 전에는 막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뭐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구원의 징표로 삼고 자기들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는 징표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식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을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제대로 지키는 거 원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절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 제일 밑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과 고자가 나와요. 그리고 4절 제일 뒤를 보면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상을 찌푸리실 수가 있는데, 근데 고자는 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본래 줬던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면 자손의 축복이 있죠. 자손들이 번창하고 번성해서 쫙 퍼져나가면서 천하 만민의 복이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기준은 뭐냐면 자녀들의 번성이거든요. 그런데 고자들은 그 복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 그리고 6절 제일 뒤에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거 뭐냐면 보편성,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의 보편성. 그래서 56장 7절을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기도하는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만민을 위한 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과 고사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지는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6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가는 완전한 새로운 시대, 바로 예수님의 시대, 바로 그 시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언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인 유대인들, 아브라함 자손들은 어떻냐? 57장을 보면은 여전히 지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도. 그리고 56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지도자들은 어땠냐면은 탐욕스럽죠. 그래서 56장 11절에 보면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욕이 심한 지도자들. 57장 이하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고발을 합니다. 노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7장 18절 보면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지 그를 고쳐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이야기는 이제 안 나와요. 이제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는 멸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백성들을 고치셔가지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잖아요. 출애굽 1세대가 범죄를 해가지고 광야에서 소멸당했죠. 출애굽 2세대는 그럼 괜찮은 사람들이었냐? 아닙니다. 출애굽 2세대들도 바알부올 사건 일으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는 멸망시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주시키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은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속 경륜을 멈추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언자가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메시아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쳐준다는 말은 단순하게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새로운 길을 지금 바라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58장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다루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58장 금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금식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금식이 가짜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시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금식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58장 6절을 보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그런 금식이 아니라 정말 이제 금식의 정신은 뭐예요? 곡기를 끊고 음식을 끊으면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의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이제 그 결단을 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금식을 굶기를 안 해도 사실 이 정신을 위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58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의사결정이 늘 뭐가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본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금식도 하면 좋죠. 중요한 거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이제 본질을 지키되 동시에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뭘 하고 막 하나님 막 이러면서 뭘 이게 하도록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가 실제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뻗어나가기 위한
만민의 기치로 서기 위한, 열방을 향해서 나가기 위한 그 방향을 보면서 그 형식들이 늘 있어야 하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행위들이 있어야 하지, 단지 이것만을 목표로 목적으로 해버리면 우리도 유대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질을 지키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방향, 이걸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시 다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조금 더 강렬한 이사야의 말씀에 메시지를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질은 지키고 형식은 지키되 무엇보다 우리의 방향이 선교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고 배웠습니다. 폐쇄적인 종교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잘 분별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야곱의 가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의 선교적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